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역대하 32장 20절에서 33절 말씀. 오늘 본문은 내용적으로 볼 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은 압달락에서 살핀 산헤립의 하나님을 모독하며 유다 군사와 백성들의 사기를 꺾는 심리 전술에 대한 히스기야의 대처를 보여줍니다. 20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산헤립의 조롱과 비방에 히스기야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병행구절인 열왕기하 19장 1절에 하면 히스기야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올라가서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한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 진영의 지휘관들을 한 방에 다 보내버렸습니다. 열왕기 하의 기록을 보면 지휘관들뿐 아니라 하룻밤 사이에 무려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송장이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천하의 강군임을 자부하던 아수르 군대를 초토화시켜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징벌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산헤립은 너무나 놀라운 일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수치심을 느끼면서 고국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별거 아니라고 모욕하였던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행하신 일에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없던 자신의 군대가 쑥대밭이 되어버린 일에 부끄러움도 느꼈지만 그는 아마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급히 도망을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신전에서 그의 몸에서 난 자들에 의해 피살당하고 맙니다. 열왕기하 19장 37절에 하면 이들은 아드람멜렉과 사레셀로 나타나는데 아수르의 비문에 하면 이들이 다 산헤립 왕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이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아비 산헤립을 살해했지만은 또 다른 아들 에살핫돈에 밀려서 결국 아라랏으로 도망을 치고 에살핫돈이 산헤립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헤립이 그 아들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임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아수르의 침공과 조롱을 받은 히스기야가 성전에 굵은 베옷을 입고 올라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열왕기하 19장 7절,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전쟁이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구나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예언대로 그대로 결과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아수르 왕의 대군이 거의 전멸한 채 사내립이 퇴각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히스기야의 명성도 덩달아서 자자해졌습니다. 아수르의 참패로 인하여서 아수르의 침공 위협, 정복 위협을 받던 주변 국가들이 예물까지 바침으로 히스기야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22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23절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특별히 23절 말씀에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물리쳤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와서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드린 주변 나라의 왕과 사절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예물을 드리기 전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아수르를 물리치고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라는 것을 저들도 인정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6절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다가 생명 연장을 받은 사건을 역대기는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4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이 사건은 아수르의 침공이 있기 전의 일입니다. 어쨌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생명이 연장되었지만 그가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이 죽을 병에서 나았다는 회복 소식을 듣고 축하로 온 다른 나라의 사절들에게 마치 자신의 부귀영화가 다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이룬 것처럼 과시하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는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인물이었지만은 사람은 별 수 없는가 봅니다. 우쭐하고 교만하였다가 큰일 날 뻔합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히스기야가 곧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유보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의 지혜요 믿음입니다. 누구나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은혜와 복을 유지하는 길임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27절에서 33절은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죽음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부와 영광을 누렸고 나라도 크게 번영을 누렸습니다. 27절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30절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32절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3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인생의 기회, 또 특별히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믿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통치를 함으로 자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라도 번영하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핀 대로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교만의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하실 때에 바로 회개하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런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는 죽어서도 영광을 누립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경의를 표하면서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 높은 곳에 장사했다. 최고의 예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인생 자체가 위대하고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히스기야의 통치 행적과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런 위대하고 멋진 인생을 살 수 없을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여서 이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우리에게도 증거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고 위대하고 멋진 신앙인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귀한 진리를 배워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멋지게 장식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